세 컷의 만화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옷에, 그것도 새 옷입니다. 새 옷에 토마토 주스를 흘려버렸습니다. 자기가 흘린 건 아니고요. 네, 자기가 흘렸네요. 이때 이게 남이 흘렸다라고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화내는 편이 있고, 괜찮아, 놀랬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을 안 하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험에 낙제했을 때 이게 뭐니? F? F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F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에선 수고했어 라고 오히려 또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거짓말했어? 이 거짓말쟁이야. 네, 전 좀 찔리는 것 같긴 합니다. 다른 건 안 걸렸는데 여기서 좀 걸리네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어려운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도울 일이 있니? 질문을 가져봤어요. 당신은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나의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타인 말고 나에 대해서. 남보다 먼저 나에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적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 실수하면 넌 인간도 아니야, 너 뭐야, 너 살지 마, 이러는 건 아니죠. 반대로 약간 뻔뻔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간이지. 타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인에 대해서, 타인이 그리고 또는 자녀가 실수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세 번째는 의도적인 거예요.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죠?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난 그 현상으로 혹시 격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죄를 한다든지 좀 나눠지는 것 같긴 하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눈물 포인트가 아닌데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왜곡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이 교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수준을 말씀하실까요? 한 예로 제
첫째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명석해요. 그래서 야, 얘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똑똑할까? 참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책을 한 100권 이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가 책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참 뭔가 그 어린 나이부터 그 막 자기가 막 선행 학습을 막 주변 분위기에서 막 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고2 때 그 서울과학고를 가고 싶어서 조기 입학이 된다고 해서 시험도 보고 좀 안타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중3이 되었을 때는 서울과학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해서 이제 경기과고와 서울과고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이제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걔가 코딩 쪽에 좀 재능이 많이 있어서 그 코딩 쪽으로 특화된 학교가 경기과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고민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과고를 지원을 했죠. 근데 저는 뭐 시험을 본지 모르고 있었는데 얘가 꿈에 나온 거예요. 제 꿈에 나왔는데 막 그 꿈에서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아예 이제 얘는 그냥 합격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천안에서 1등은 충남에서 1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 쪽에서 그 등수에 좀 밀리면 아예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서 서울과고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학 온 애들이 한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2명도 그 조카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입학에 있어서는 시험에 있어서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꿈에선 떨어진 곳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위로해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험을 아직 안 본 상황이에요. 시험을 안 본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얘 못 가겠다 뭐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격려를 해줬냐면 걔가 어느 정도로 공부하는 걸 열심히 했었냐면 코피가 안 멈추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 딱 보니 너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자라. 근데 보니까 얘가 많이 자야 4시간 2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중3인데 저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측면으로 보면 또 은혜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조카가 인우예요. 인우인데 인우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인우야, 시험이 한 보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떨어져도 괜찮아.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조카죠. 그래요? 얘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화를 제 기도해주고 마쳤죠.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지고 붙는 게 아니다. 시험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떨어지고 붙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인도함을 받는 거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다른 계획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걸 경험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죠. 이제 결과에 집중을 하면 그 영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의해 그 사람의 실력이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거기 붙었다고 하나님이 박수 쳐줄까? 아니야. 너 지금 코피 터져라고 공부했다고 하나님이 박수 쳐줄까? 아니야. 물론 공부 안 하고 저희의 과거처럼 놀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 축복을 했어요. 야, 지금 뭐 이거 부학교 뭐 점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가 네 노벨상 받도록 기도하게. 기도 제목, 야, 이 정도의 수준을 좀 가져보자. 학교, 불합격 말고 세계 역사에 세계를 섬기는 정도의 그 뭔가의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보자.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이 아니라 노벨상. 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우리가 상황이 됐을 때 자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2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여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교독할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함이라는 그 목적이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질문에 따라 볼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누굴 세워놨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걸린 이 여자를 세워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돌로 치라, 죽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흩어진 이유가 뭐죠? 이건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죄인이에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남몰래 저질렀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정죄 앞에 드러난 감정, 어떤 감정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난 죄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느끼는 거죠. 죄에 대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죽음의 두려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 그때 예수님의 구원하심이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죄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6절을 한번 볼게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음행 중에 있던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질문했던 이유가 뭐였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고발한다라는 건 뭐죠? 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예요.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책 인용,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로마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용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우자 외에 사람과 맺는 부정한 성관계하고는 의미가 약간 달랐습니다. 가령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여성은 원로원 지위에 있는 남성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아닌 여성들이 있죠. 일반 여성들이 그 바람을 핀다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방종한 여자라고 인식되는 여성은, 방종한 여자라고 인식하는 그 여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죄가 이 여자에게는 로마법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서 방종한 여자로 인식되는 여성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메레트릭스라 불렸던 매춘부입니다. 이 매춘부가 받는 돈이 바로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단어의 의미가 아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노동으로 받는 보상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매춘부라는 뜻이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메레트릭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이런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간음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창녀나 매춘부와의 성관계는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긴장 관계냐면 인용글은 여기서 끝이지. 네. 이런 긴장 관계예요. 로마법에서는 이 여자는 합당한 세금을 내고 노동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뭐죠? 간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민족은 아마 이 율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자이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남자는 간음했는데 사라졌고 여자만 동그라니 남아서 욕먹고 있고 분위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법 자체가 두 가지의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우월이었어요. 두 번째는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노예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돌로 치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럼 돌로 치지 마! 율법에 걸리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와, 이거 진짜 완전 죄야. 완전 죄인데 우리 사회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무시해요? 있을 수 없죠. 그렇다고 이 로마 제국의 정부의 질서를 깨트려요? 그것도 있을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제 느낌이 오세요? 예수님 대박지혜다. 이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채 다 흩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적용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질문을 가져봤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등록했을 것이며 수입에서 세금을 냈을 것이다. 세금을 냈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노동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냈을 때는. 그리고 이 세금의 이 안찰관들은 세금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넘겨볼게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율법과 로마법, 사회법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 두 번째, 네 번째, 제가 다 못 썼나요? 제가 다 못 썼나 봐요. 저도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도자로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권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세율법이 사회법보다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볍게 여기셨어요? 당신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을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제목부터 느낌이 오죠? 감동을 좀 받아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둘 중에 어떤 답을 제시하더라도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돌로 치라고 한다면 로마법에서의 생명의 존엄함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며,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으로도 대답할 수 없도록 코너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우문현답인데 앞에 우문현답의 예수님이십니다. 미련한 질문에 현명한 답이죠. 예수님의 답변에 가늠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답변은 간음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죠. 사람의 생명의 존엄함에 대해서도 살렸습니다. 돌 맞아 죽어야 할 죄라는 것도 살렸고 여인의 생명도 살리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죄를 미워하는 행동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딱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 잣대로 그 상황,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벗어났으니까 정당하죠. 그런데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초점이 좀 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거랑 같이 갔던 거죠. 만약 죄를 미워하는 행동이 죄를 미워하는 행동이었어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면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거 깊은 메시지를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단지 정해진 규칙을 지키려는 인간의 자기 만족에 가깝습니다. 오늘 당신의 정죄가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따르는 자기 만족, 자기 기준입니까?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규칙과 규칙, 지켜야 될 그 기준, 그리고 반대편에는 무엇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 관계인 거죠. 이 정죄할 만한 상황에 실수가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내면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죄인을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죄가 드러났을 때 정당하게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나만의 기준 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죽이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지 죄인을 미워하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죄하는 그 내면의 본질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나는 어떻죠? 이 정죄하는 마음에서 잘 벗어나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본질의 질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미워하고 있구나. 동성애를 미워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있구나. 같은 개념인 거죠. 여러분, 참고로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워해야 돼요.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빠져있는 사람에겐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죄를 미워한다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가게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데 그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분별이 되죠. 정죄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인을 미워하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살인자의 또 다른 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살인 본성이 경건한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정의라는, 정의구현이라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 치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제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희 그 질문했던 게 생각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세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제를 못 한다. 이제 그 모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저한테 이제 좀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정답이죠?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목장 모임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모임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요. 내용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경청해주고 중보해주는 마음, 진리의 잣대로 잘라서 찌르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그를 중보해주고 눈물로 섬겨주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멘, 아멘. 우리 목장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진리와 함께 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와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진리와 사랑은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것은 나만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는, 이건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어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고집하는 그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 안에서 내가 죄를 미워하는 건지 죄를 미워하는 건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도 살리면서 영혼도 살리는 메시지. 오늘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끝인가요? 네.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28페이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곡된 관점이죠. 정죄 앞에서. 3절부터 5절인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문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여자를 끌고 왔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1번, 사람들의 정죄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형 판결. 여인은 사람들의 고발을 당하여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하여 돌 맞아 죽어야 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형 판결. 물론 사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제가 여기에 두진 않았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관점을 한번 볼게요. 간음은 소문만 들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만약 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이 매춘부 접대부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땐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바로 첫 번째는 수치예요. 수치심, 부끄러움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낯을 볼 수 없는 감정 상태, 수치죠. 두려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 있는 감정 상태. 이게 바로 두려움이죠.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벗었으므로, 수치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두려울 때였어요. 죄는 우리가 잘못된 이 감정에 휘말리게 합니다. 내 스스로 그 감정에 휘말리게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전 목사님이 준 강의안이 있거든요. 그 질문지를 봤을 때 진짜 디테일하더라고요. 와, 질문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안으로 이 두 가지는 꼭 나누고 싶어요. 나중에 꼭 기회를 봐서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로 수요 예배 GT 있죠. GT 사역에서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을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GT 리더십과 함께 2인 1조로 신청을 받아서 한 명씩 7명의 신청을 받아서 2인 1조로 오리지널 디자인 실습할 수 있는 강의를 듣고 그것을 그 조에서 적용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축복해 주는 것,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월 중에 토요일에 한타임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을 하신 분들, 이번에 강의 듣고 기도 사역에 참여하셨던 분들 안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 곧 나갈 거예요. 11월 첫째 주에 나갈 겁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 수치심을 한번 볼게요. 제가 수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1. 수치심이란 뭐죠? 시작.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의 수치를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세요. 가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내 수치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십니다. 근데 또 수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용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수치는 드러납니다. 그 수치가 드러날 때는 한두 번에서 나오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럼 이 수치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의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한테도 드러내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수치이지만 내가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치를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 복음 안에서 수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리라. 아멘. 율법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 말했지. 이러면 곤란하죠. 부부싸움 할 때 과거를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과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예비 교육합니다. 네.
두 번째, 부족한 죄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에게든지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치심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수치심이 있어요. 세 번째, 수치심을 느끼는 죄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드러났을 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의 결과는 어떻죠? 시작. 수치심에 빠지면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수치심에 많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잊으시는 우리 예수님. 아멘. 아멘. 두려움은 한번 또 볼게요. 두려움이란 시작. 두려움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상. 좀 다른 거예요. 와, 제가 저도 좀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이 감정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수치심은 결점이 있는 상태죠.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느끼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 연약한 죄인인 거죠. 부족함과 연약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누군지 고통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등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각자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다 달라요. 사람을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상처, 어려움 때문에 그 돈에 대해 막 두려움을 막 느끼는 사람. 이게 있어도 두려움, 없어도 두려움, 늘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의 내용이 다 다르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죄인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되며 누구든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 죽음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는 뭐죠? 시작.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즉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고 싶어라. 절망합니다. 절망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언어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이에요. 두려움은 난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 혹시 이런 단어들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그 근본의 그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수치를 집어넣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서 과거에 매이도록 만드는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늘상 이런 단어에, 이런 언어들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관점의 전환.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실까?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들이 다 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세 개의 질문을 좀 생략할게요. 1번으로 가볼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여인을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은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러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질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죽음의 두려움을 지나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기셨죠. 수치를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쓰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냐라고 말할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중요하죠.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수치를 벗기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오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수치, 두려움을 당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독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려가니라. 예수님은 끌려가셨죠. 무엇을 입히셨죠? 홍포를 입히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손에는 갈대를 들고 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희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희롱했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엄청난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십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무엇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십자가란 무엇인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 BC 6세기형부터 AD 4세기까지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었다.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었다. 극도의 고통과 함께 죽음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 당시 통상적으로 십자가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사형장으로 갈 때 자기가 못 박힐 나무 틀을 메고 이동하는데 약 800m의 거리를 채찍에 맞으며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다. 십자가의 총 무게는 70kg 정도 되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고 홍포 입혔으며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은 침을 뱉으며 조롱한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면류관, 홍포, 갈대는 자칭 왕이라는 것에 대해 조롱하며 꾸민 모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그 끝에는 전갈, 쇠조각이 붙어 있었다.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쇠조각이 몸에 박히면서 살점이 떨어져 피가 솟구쳐 나왔다. 십자가 처형 때 사용된 못의 길이가 12.7에서 17.8cm이며 지름이 1cm이다. 끝이 날카로우면서 녹슨 못을 사용해서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를 관통시켰다. 그 위치에 못을 박을 때 체중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로 그 신경은 손으로 지나가는 가장 큰 신경인데 못이 그곳을 내리칠 경우 신경이 완전히 파괴된다. 그 고통은 벤치로 신경을 잡아 비틀고 뭉개는 고통과 같다. 십자가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견디는 시간이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원했기에 옆구리를 찔렀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엄청난 정신적 고뇌로 인한 심장 파열의 현상이다. 심장 파열이 일어나면 심낭에는 심장에 돌던 피가 터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물과 피로 분리되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다. 창에 찔려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읽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찔리셨죠? 허물 때문에. 왜 상하셨죠? 죄악 때문에. 징계를 왜 받으셨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왜 채찍에 맞으셨죠? 치료를 위해.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는 거죠.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구원이죠. 구원하려고. 누가 정죄를 받지 않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이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해결되는 비결. 성령의 법.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 시작.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죄가 가볍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고 반대로 죄가 무겁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수치와 두려움으로 적용해서 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수치를 덮어주시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였습니다. 무엇을 제해 주신대요? 백성의 모든 수치를 제해 주신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원래 이 사람에게 수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주님이 지워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더러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수치가 있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수치투성이지만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나를 시작. 나를 의롭게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와, 아멘. 세 가지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시작.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두 번째, 눈물을 씻기시리라. 세 번째,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내가 느끼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그 수치를 제하시리라.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수치에도 매여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족함, 그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에서 지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우셨죠? 우리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대요. 부끄러움을 담으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우리 얼굴을 돌 중에 아주 단단한, 여러분 과학 시간에 굳기 하시죠? 굳기 중에 제일 센 굳기, 막 부싯돌같이 막 단단하게 얼굴, 쟤 낯짝 두껍네라고 할 만큼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낯짝 두껍게 만드셨다라고 했을 거예요. 와, 쟤 참 뻔뻔하다. 그 죄인데 주님이 지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막 수치심을 느끼면서 막 눈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시라. 아멘.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니 어떤 수치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의 대적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뭐죠? 내 수치를 드러내서 막 비꼬는 사람이, 희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그 수치가 지워진 상태로 딱 있을 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안에 거하는데 나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나의 과거를 드러냈어요. 그럼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공. 주님이 내 편인 거예요. 아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치가 보여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못 본 척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요셉이 그랬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수치가 드러났을 때, 못 봤어? 안 보여? 오히려 축복해 주는. 저는 제가 한반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께 배운 하나의 방법인데, 누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들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3번 들릴 때까지. 그 3번 들렸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화를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사실로 믿질 않아요. 아예 안 믿어. 자기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누구든 어떤 편을 안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라고 해도 주님이 잊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 안에서는 이거 기억망상이라는 게, 망각이라고 해야 돼. 기억망각. 망각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망각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시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 너 그랬잖아. 막 이런 거 말고, 몰랐어. 주님도 모르셨을 거야. 왜 그래? 나 몰랐어. 막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옷같이 낡아지고 좀이 파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라 이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두 번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네. 악마는 무엇을 쥐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악마를 멸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멸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죠? 자신이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이라고 간단하게 해도 되고 고난 당하시고.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은 실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떨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랑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해 볼까요? 그 다음 똑바로 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이 여인은 물론 사회법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 앞에서는 돌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점이 정의로워서 너무 정의롭다 보니까 정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연약함, 그것이 수치로 내 부족함이 수치로 드러났고요. 나의 연약함이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매여 있던 나, 그 스스로 정죄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도 훌륭하고 위인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파멸 안에 있던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과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죄악의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이 모든 부분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풀어내민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푹 안겨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안에서의 포근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안식과 평안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금 11시거든요 11시 40분까지 꼭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쓰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기적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수적인 폭발적인 막 부흥은 보이진 않지만 그 질적인 부분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하나님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먼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 하지만 내 모습은 내 모습을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리 또 가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뚫린 눈빛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득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십자가로 지고 가신 예수님,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신 나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까지 다 십자가에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함께 미랄로 섞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받추며 나의 왕관이 용이리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마 아멘 나의 왕관이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우리 마지막 전심으로 목놓아 부르짖읍시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는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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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정죄했던 마음에서 오늘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정죄에 빠져있던 나의 마음 아버지 나의 부족함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두려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날 위하여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지나가신 예수님 아버지